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페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고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정표를 세우라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게 된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제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리모델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축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대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회 미국 교회는 이제 카페트가 이제 다 깔려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다 뜯어내고 뜯어내니까 뭐가 문제냐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제 카펫이 이제 소리를 흡수하는데 이제 이 집사님은 이걸 보면서 좀 이제 자기 마음에는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렇게 했냐?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치유, 호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펫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은 거예요. 말씀 인도 따라가다가 뜯은 거예요. 뜯었는데 뜯고 보니까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죠. 소리 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메시지 듣는 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다시 카페트를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길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죠. 근데 가고 있는 이유, 진짜 목적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몇 지역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4절에도 보면 바울더러, 그것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와서 이제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또 그 지역에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이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1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을 가는데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됩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을 따라가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완전 이제 뭐죠? 이제 지금 뭐 공직을 이제 주느냐 안 주느냐를 두고 이렇게 신문 뭐라고 하죠 그걸? 공청회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믿는 자와 아닌 자의 그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그 속에서 완전 말씀으로다가 이제 자기 있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거 뭐 지금 이거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론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사람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이 그 가나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했을 때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고 2명은 뭐라고 해요?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렇다. 10명과 2명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잖아요. 가면 우리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그들의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여정은 캠프입니다. 캠프예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정이고
캠프의 축복을 누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현장에 갔다 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사무엘 목사 아시죠? 목사님 아시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벽한 시간에 나를 미국 땅에 오게 하셨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나를 들어오게 하셨다 이러면서 아마 작년도에 그 아버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이제 들어간 지 한 3년 되는데 그 2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상처로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으면 나중에 아버님 이독하시다고 해서 한 뭐 1, 2주 먼저 와서 조금 뭐 하다가 아버님을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에 나를 이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아버님과 인연이 있으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자기한테 고백했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늘 이제 아버님에 대한 상처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고백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 받았는지 이제 얘기하는데 미국 땅에는 그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 날이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에는 이 아이들이 다른 집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이렇게 얻잖아요.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렇게 얻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캠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에서 캠프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무대를 만들었어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서 공연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잠깐 기다려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본인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한 몇 달 동안 자기들이 가르쳤던 성경 공부했던 아이들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서서 거기서 뭐였냐? 할로윈이 왜 왔고 이러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복음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할로윈 데이 때문에 사탕 얻기 위해서 온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가 다락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은 내용. 그러면서 교회도 인도받고 지금 이제 교회도 이제 거의 이제 3년 설립한 지 3년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가보게 됐는데 그 교회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그 교단 루터교 안에 같은 교단의 교회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교회 하고 있는 그것도 보게 되고 캠프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캠프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캠프예요. 뭔가 막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캠프예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여정이에요. 바울의 여정. 원래 바울은 뭐 바리새인이요, 이 복음을 핍박자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잖아요. 그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가운데 바울이 질문하죠. 누구십니까? 그때 소리를 듣게 되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완전히 인격적으로 완전히 복음 앞에 그 인생이 무릎 꿇게 되죠.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이제 저기 가면 바울이 있다 얘기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바울은 핍박자인데 만나도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확실한 미션까지도 전달받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자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구나. 확실한 그리스도도 만나고 미션도 받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아라비아로 가요. 이제 아무도 없는 3년 아라비아 3년 그곳에서 뭐 했냐? 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라비아에서 갔다라는 기록만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율법학자요. 다시 말해서 성경학자입니다. 아마도 그 3년 동안 말씀 가지고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씀 가지고 완전히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있던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교회에 바울이 와서 같이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같이 확인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또 그 안디옥 어떻게 보면 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큰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부조하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 마치 이제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두셨던 거죠. 이제 바울의 여정 속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선교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시아로 가는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완전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총독을 만나게 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마게도니아잖아요. 완전히 문이 막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받게 되죠. 거기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또 간수와 집 또 만나게 되고 이 간수도 뭐라고 했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백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이 만난 사람들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 속에서 보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핍박이 있어서 제자들과 따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도 보고, 그 속에서 뭐 우상 숭배자도 돌아오고 병든 자도 돌아오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지역,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정으로 인도하시죠. 이러면서 이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찾아가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이 큰 역사를 보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제작을 찾아가죠. 바울이 따라갔던 것은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셨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속에서 바울이 본 거예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지금 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고 가는 중에 오늘 이 지역에 방문했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멈춰야 되는 그 여정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그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를 가야 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왜? 로마도 봐야 하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정입니다. 정말로 캠프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세울 이정표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속에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워야 되는 우리의 이정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이에요.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13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가정,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끝내야 돼요. 이 이정표 세워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끝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새로운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끝까지 속여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되는 거, 속일 수 없구나. 왜요?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갈보리의 산에 그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워야 될 이정표가 뭐냐?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셨죠. 뭐냐? 미션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16절에 마가복음 16장에도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 가고 안 가고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두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이정표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문도 여시는 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이 능력을 체험하는. 왜? 이 미션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시간표를 두고 제자들은 뭐 했냐?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이 능력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이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정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참 선교가 시작되는 이정표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는 선교가 아니고 참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가 시작되는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정표가 뭡니까? 아시아잖아요. 참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놉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총독을 만난 거고요. 또 그 다음 세워야 될 이정표가 마게도니아잖아요. 뭔가 막혔어요.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현장으로 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오늘 내게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환점이라는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두고 그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또 마지막 이정표가 로마잖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세워야 되는 이정표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이정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전도운동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운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운동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을 우리가 회복시키자니까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이걸 두고 세계봉화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떠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보험교회를 두고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원래 이 청주보험교회가 전엔 초원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이 전도운동을 그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뭘 선택하셨냐? 전도운동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교회를 다 사임하시고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이 청주복음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끝나야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복음 운동 하겠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이 전도 운동 그만하면 이 교회에 있고 계속 할 거면 교회에 나가시고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끝나야만 할 수 있는 선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복음교회가 뭐냐면 복음과 전도를 두고 시작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98년도거든요. 저는 그때 청주에 없었어요.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난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냐? 아니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요. 어렵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성령 인도가 뭔지 알았다고.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포럼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청주복음교회는 복음과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 복음 운동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왜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니까요. 복음과 전도로 끝난 교회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이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주신 미션이 뭡니까? 다민족 선교,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이 미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복명동으로 옮기시고 복대동에 있던 우리 교회를 복명동에 옮기셔서 다민족 선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일도 하셨고, 또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렘넌트의 날도 주시고 금토일 시대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중직자 운동을 두고 뭐 중직자 대학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중직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미션 붙잡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 이정표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 말씀 흐름 속에서 어떤 우리 이정표를 주십니까? 3집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누려라. 진짜 능력 체험해라. 망대 세워라. 복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라.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세팅해라. 문제 갈등 위기 가지고 진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이정표 속에 있음을 또 보고 자꾸 내 개인의 이정표를 자꾸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또 선교의 축복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선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방인과 식사하면 되냐,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계복음화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세계복음화의 그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든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상들 완전히 버리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그 이정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국 갔을 때 이제 그 산업인 대회 집회를 했던 그 교회를 두고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237 장로 세워라. 237 장로 세워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이정표를 두고 우리 청주보험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가고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정말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좌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 저 여러분은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다시 말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를 모르다 보니까 기도를 모르고 또 기도도 안 해요. 보좌가 뭐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9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좌정하사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보좌고요. 이 보좌가 어디에 임하냐? 성전에 임하여.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7절에 보니까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냐? 보좌의 처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벌어지는 일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천군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주의 사자가 앞에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또 시편 103편에도 보면 너희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주의 뜻이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역사. 언제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0장에도 주의 사자를, 군대 장관을 주께서 보내시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첫날에 주께서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시고, 또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바울이 있던 배, 풍랑이 만난 배에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 속에서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를 두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토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말씀 확인한 게 뭡니까? 이거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전달돼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전달이 됐고, 간수 그 감옥 안에서 장관에게 전달됐고, 바로 왕에게도 전달됐고, 전 세계에 전달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때, 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일이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된다 안 된다가 아닌 정말로 보좌에 집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뭔가 막히는 거, 집착된다는 얘기는 분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좌를 누리는 그 묵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이정표를 세우라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두고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